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4장 5절까지 그리스도의 충성된 일꾼입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그때 당시 교회가 처한 상황과 문제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왜냐? 그 문제에 딱 맞춰서 편지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죠. 잘못된 복음을 따르고 있을 때는 그것을 바로잡아주고 또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는 그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해결해야 될지에 대해서 바울은 편지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편지에서 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를 닦는 역할을 했고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에 집을 세우게 되었다. 그 집이 얼마나 튼튼하고 건강한지는 불시험을 통과하면 다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그런데 너희가 팔을 갈라서 분쟁을 일으키는 것을 보니 그것에 대한 공적은 가까스로 구원받을 정도의 상태이다.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편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용은 그렇다면 교회는 어떤 곳인가? 그리고 사역자와 성도는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바울은 편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정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처럼 이해해왔던 말씀인데 정말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말씀을 오늘 바울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첫째로 세상 지혜로 파벌과 분쟁하는 것이 진짜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언제 많이 인용합니까? 보통은 술, 담배를 하지 말라고 설득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사용하죠. 너희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니까 이제 술, 담배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할 때 이 말씀 씁니다. 또는 몸에 문신을 하거나 자해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말씀을 가져다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설득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문맥은 그것이 아니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너희는 성령이 거하시는 신앙 공동체인데 계속되는 파벌 싸움과 분쟁, 이것이 1차적으로는 너희를 더럽히는 일이고 2차적으로는 교회를 더럽히는 일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17절에도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내 몸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도 모두 다 주님의 것이 아닙니까? 성전된 내 몸을 더럽히든지 교회된 그리스도의 몸을 더럽히든지 이것을 더럽힌 자는 하나님이 멸하시고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성령이 거하시는 곳인데 왜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의 신앙처럼 계속해서 싸우고 다투고 있느냐? 왜 성전과 교회를 파벌과 분쟁으로 더럽히느냐? 이제 편지의 3장까지 오게 되니 진짜 하고 싶었던 처방을 바울이 세게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전을 더럽히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남의 죄를 보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 죄를 보는 사람이죠. 나의 잘남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안 되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더라 라는 사실입니다.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시고 탄식하시는 성령을 따라 자기의 죄를 애통해야 하는 사람, 그 사람만이 성전을 더럽히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개인의 술 문제와 담배 문제를 넘어서서 공동체가 하는 분쟁의 문제까지도 그치도록 만들어 주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성전을 더럽히는 일과 세상 지혜를 연결하고 있을까요? 본문 전체가 한 주제로 흐르고 있는 게 여러분 보이십니까? 너희가 헬라인이 구하는 지혜를 따라 말의 지혜, 언변의 지혜를 가져서 하는 일이 무엇이냐? 결국은 분쟁이 아니냐?
이것은 세상에서 지혜로워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한 일들은 하나님께는 굉장히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서도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싸우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지만 누구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을 했는가? 교회가 진짜 어려울 때 누구의 편에 서 있었는가? 그때 당신은 무슨 일을 했는가? 또 누가 초창기 멤버였고 지금 누가 얼마나 잘 나가고 있는가? 별의별 것을 다 비교하다가 분쟁과 파벌 싸움으로 힘들어지는 일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네 편 내 편 따지다가 교회가 엉뚱한 곳에 에너지를 다 쏟다 보니 힘은 힘대로 빠지고 그리고 갈등은 갈등대로 있는 그런 모습에 봉착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고린도 교회의 분열에 대한 바울의 처방은 무엇인가? 제발 교회 안에서 세상 지혜를 쫓아가지 말라. 세상의 가치와 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오는 그 순간부터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교회 안으로 세상 학벌을 가져오고 교회 안으로 세상 초등학문을 끌어다가 가져올 때에 거기에서부터 의견이 달라지게 되고 하나 되어지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헬라 철학과 세상지혜, 세상 초등학문에 대해서는 좀 바보가 되고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모두가 하나가 되는데 세상 지혜를 가지고 오는 그 순간부터 바벨탑과 같이 언어가 갈라지고 분쟁이 발생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세상의 지혜에 대해서는 미련하게 되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 하나가 될 수 있는 저희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성도는 사역자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사역자가 성도에게 속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이 어렵죠. 이게 무슨 말씀인가? 21절에 보니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꾸 고린도 교인들이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또 다른 사람은 아볼로에게 속했다. 그것이 아니면 게바에게 속했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 그건 모두가 아니라고 처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사역자들에게 너희가 속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너희에게 속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양떼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역자들을 그곳에 속하도록 잠깐 배치를 시켜 두었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실제로도 그렇죠. 22절에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의 것이나 장래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그리고 23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너무나 다른 가치관이지 않습니까? 목회자가 교회를 자기의 것으로 생각하거나 사역자가 양을 내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가 있는가? 반대로 성도들이 어떤 예배당 건물에 속해 있다라고 생각하거나 어떤 목회자 밑에 스스로 소속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더라는 것이죠. 정확히 틀리게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정확한 말씀의 가치관은 무엇인가? 천하 만물보다 귀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다 주셨는데 심지어 누구까지 주신 것입니까? 독생자 예수까지 주셨다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주신 것이죠. 만물 중에 가장 큰 존재가 누구이냐? 목회자가 아닙니다. 영혼의 집합체인 바로 교회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역자를 성도 밑에 잠깐 소속시켜 두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성도는 그리스도에 속한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에 속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보면 가장 큰 개념이 하나님이시고 가장 작은 개념이 목회자, 사역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말씀의 가치관을 갖고 가야 되는데 오늘부터 생각을 좀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도 그리스도의 것이고 교회는 목회자의 것도 아니며 하나님의 교회인 것이죠. 모든 양들도 그리스도께 속해 있을 뿐입니다. 사역자는 잠시 쓰시는 도구일 뿐인데 잠깐 심는 자로, 잠깐 물 주는 자로, 양무리의 일꾼으로 포함시켜 놓았을 뿐이더라는 것이죠. 그러니 나는 누구에게 속하게 된 것입니까? 핏값으로 내 인생 전부를 사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는 주의 것이로다.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 살리로다. 오늘 그리스도께 속해 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성도는 사역자를 판단하지 말고 그리스도께 충성하는가만 보라 말씀하십니다. 고린도 교회가 계속 사람을 주목하고 사역자에만 주목하니 뭐라고 하는가? 아볼로나 나 바울은 그리스도의 일꾼일 뿐이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라 라고 말하고 있죠.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울과 아볼로는 그리스도의 일꾼일 뿐이지 사람의 판단과 인정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다. 너희 성도들의 인정을 추구하는 자들도 아니다. 하나님의 비밀의 복음을 맡았기 때문에 성도들을 섬기지만 우리가 충성하는 것 또한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유명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2절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직분을 받을 때 끌어와서 사용하곤 합니다. 아니면 안수 받을 때나 장로, 권사, 목자로 임직 받을 때 이 구절을 끌어다가 많이 인용을 하죠.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니죠. 이 구절이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바울과 아볼로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르신 분이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우리가 충성하는 것은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의 판단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책망이든 칭찬이든 주님께서 선악간에 판단하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죠. 우리는 훌륭한 목회자나 좋은 사역자를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자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단한 바울도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지 못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도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지 못했는데 그렇다면 무엇이 맞는 것입니까? 영적인 리더는 어떤 사람인가? 어떤 특정 사람이나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하나님의 인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교인들을 섬기고 있지만 교인들에게 충성하고 뜻을 따르기보다 자신에게 소명을 맡겨주신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가 영적인 리더라는 사실이죠. 만약 목회자가 사람의 평가와 반응에 민감해지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생기기 시작하게 되겠습니까? 하나님보다 사람 뜻에 좌지우지하게 되는 일이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게 되면 교회가 산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편을 따르는 그 편을 관리해야 되는 일이 시작되게 되고 내 편에 두려고 하는 교인을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그런 이상한 적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임에도 자기를 지지하는 자들의 마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기호를 맞추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잃지 않아야 되는데 한 사람이라도 마음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는가? 그 두려움 때문에 그러한 일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적으로 똘똘한 사람이 되려고 애쓰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보다 내 지혜와 잔머리를 굴리는 일에 몰두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목회자들이나 주의 종들을 볼 때 저 사람이 잘했나 못했나 판단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에 충성하고 있는가 하지 않고 있는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깨어 있어 기도하고 중보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입니까? 그 목회자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된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판단보다 나를 심판하실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신실히 섬겨갈 수 있도록 오늘 목회자와 사역자를 위해서도 중보할 수 있는 한날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가정에서 공동체에서 요즘 분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나는 그리스도께 속했습니까? 아니면 사역자나 교회 예배당에 속해 있습니까? 판단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충성하도록 기도하며 도와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우리 모두가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한날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